안녕하세요. 10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도착합니다. 선지자가 남쪽 유다에서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쪽이 유다 지방에서 베델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굳이 먼 남유다에서부터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야만 했던 이유는, 어쩌면 이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여로보암이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들 자기 임의대로 다 파면하고 그들을 다 내쫓으니까,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따라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향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6.25 전후해서 자신의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왔던, 그래서 이 남쪽에 자리를 잡은 그 이북의 교회에서 오신 그런 분들이 시작했던 그런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도착하였는데요, 마침 어떤 특정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도착한 것이죠. 그때는 언제냐면, 여로보암이 자기가 정한 절기에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에게 자기가 쌓은 베델에서 분향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향해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제단아 제단아 하면서요, 마치 그 제단이 사람인 듯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선포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그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제사장들, 산당 제사장들 내 위에서 제물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날에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게 됨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꼭 반드시 하실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 징조가 그것이다. 사인은 그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을 때에 여로보암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자기가 분향하고 있는데, 왕인데 와서 너 여기서 분향하고 그런, 여기서 제사 드리는 산당 제사장들 다 제물로 드리고 사람의 뼈를 사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건 자기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놈을 잡아라 마치 그렇게 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손을 펴서
그 선지자를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그렇게 할 때에 그의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둘 수 없었다. 손이 말랐다는 거는 뭐 이렇게 감각이 없어졌다, 뭐 굳었다, 뭐 이렇게 말라서 쪼그러들었다, 이렇게 멈추었다 하는 그런 거죠.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다시 손을 거둘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저놈 잡아라 했는데 그 손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에 선지자가 그 말한 대로 징조가 나타난 거죠.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은요, 그때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나를 위해서 너의 하나님에게 기도하여서 은혜를 구해서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그렇게 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여로보암의 손이 이전과 같이 다시 성하게 되었고요. 그때에 여로보암은 뭐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이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했던 그 말을 바꾸어서 우리 집에 가자 하는 말로 바꾸게 됩니다. 우리 집에 가서 쉬자.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여로보암의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왕의 집 절반을 나에게 준다고 하여도 나는 당신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냐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신 그것을 2번이나 연거푸 이야기하면서 그는 다른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베델에 왔던 그 길로 가지 않고 그가 온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유다로 향하여 돌아가게 되지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아야 할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심판할 건데 요시야를 통해서. 근데 나중에 보면요, 뭐 오늘 이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 뭐 얼추 한 300여 년쯤 지나고 난 뒤에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거든요. 그때 요시야가 베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여로보암이 세운 산당들을 회파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당의 제사장들의 무덤에서 뼈를 취해다가 그 뼈를 태우고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한 것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편에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일을 왜 지금 바로 심판하지 않고 나중에 심판하게 되는 것은 또 무엇일까? 왜 지금 즉시로 너 이 녀석 하면서 혼내시거나 심판하시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돌아올 텐데 왜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무리 좀 그럴듯하게 보이는 제단, 뭐 제물 이런 것 있고, 뭐 심지어 거기에 금송아지도 있고 막 그러니까 뭔가 신을 섬기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자신이 만들어낸 그것들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네, 우리도 뭐 이렇게 금송아지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삼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라는 그런 것을 대신해서 만든 그 어떤 형식이나 모양새들을 취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탈하지 않도록, 아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나 금송아지나 똑같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죠. 오늘 이렇게 보면서 여로보암은요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다 하는 것을
또 계속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지자를 처음에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그를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는요 화가 났죠. 저놈 잡아다가 뭐 위해를 가하거나 어떤 뭐 해를 입히거나 혼을 내거나 그러려고 저놈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자신의 손이 마르자 두려웠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때에 그가 택한 것은 이거 왜 이러지 한 것이 아니라 그도 곧바로 알았던 거죠. 그 선지자에게 나를 위해서 너희 하나님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니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다른 존재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았을까요? 너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내 손을 좀 되돌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지자가 기도하고 그 손이 다시 이전과 같이 온전하게 되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더 두렵지 않았을까요? 손이 마른 것도 두려운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니 손이 이전으로 돌아왔던 그것이 그를 더 두렵게 만들고 그의 마음을 조금 조급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의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징조를 보이셨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심판의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를 다 알면서도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어떻게든 지금 이 분위기를 이 판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이 생겨난 것은 아닐까 봅니다. 그러니까요 금방 그의 말을 바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놈 잡아라 했던 그 선지자를 향하여서 우리 집에 가자 나와 함께 쉬자 내가 너에게 대접할 것이다 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뜻은 뭐냐면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예물을 받고 하는 것은 뜻을 같이 하고 무엇인가 이게 하나가 되고 동지가 되고 자기의 뜻에 동조해주는 그런 친구를 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향하여서 그렇게 해서 선지자를 뭐 회유하든 선지자를 통하여 뭔가 바꾸든 그런 분위기를 바꾸어 보려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자기는 손이 말랐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험을 했잖아요. 이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내 편이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를 부르려고 했던 선한 마음으로 환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요? 두렵고 조급해진 여로보암의 마음입니다.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주도권을 쥔 상태로 이 판을 바꾸고자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조급한 마음으로요. 그때에 그 조급하고 두려워하는 여로보암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요, 왕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당신이 당신의 집의 절반을 준다 해도 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해도 나는 하지 않을 겁니다. 가지도 않을 거고 먹지도 않을 거고 마시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너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여로보암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는 돌아가죠. 돌아갈 때도 역시 왔던 길로 가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이 조급해질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들킨 것 같아서 어떻게든 이 판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저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뀌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선지자를 회유하거나 자기의 분위기를 바꾸어 보거나 다른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들이 단박에 그것을 선택하고 돌이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못한 일들을 많이 보죠. 자신의 욕심에 자신의 욕망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이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생각해 볼 때 조급한 여로보암이 이 선지자를 회유하거나 이길 수 없죠. 조급한 이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단 말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마음이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요. 아주 굳건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합니다라고 용기 있게 그렇게 못하는 것만 같을 때가 있어서 내가 이게 순종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지만 우리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조급해지는 때 그럴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정말 될까 하는 이 불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요.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울도 전쟁하려고 할 때 이거 빨리 사무엘 와야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왜 사무엘은 안 오는 거야? 이 조급함 때문에 자기가 사무엘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전쟁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그르치는 대부분 많은 경우는 조급함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급함이 찾아올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되는 우리가 되어서 조급함과 하나님 앞에 순종함,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조급함으로 일을 그르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길에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면서 많은 조급함의 때가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 이런저런 계획과 생각과 내가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잘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조급해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급한 그때에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조급함으로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일상에서 크고 작은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조급함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많은 이득을 주겠다라고 하여도 단호하게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